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원래 이제 다른 강론을 엄청 긴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 영봉 어르신들한테 하면 씨알도 안 먹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간단하게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 믿음의 체계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돈의 힘을 믿는 거죠. 내가 오늘 10,000원을 내면 저 사람이 참외 저 길에서 파는 거 10,000원씩 받잖아요. 한 봉다리를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약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 돈이 갖고 있는 힘, 인간이 부여한 돈의 가치를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힘들을 사실상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체계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위조 지폐 들어보셨죠? 나는 이게 제대로 된 돈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갔는데 받는 사람이 받고는 이거는 돈이 아닙니다 하면 그 순간에 믿음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도 이 믿음의 체계는 깨지는 게 옛날에 500원 돈하고 지금의 500원 돈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게 달라졌죠. 옛날에 500원이면 빵빠레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옛날에 500원이면 아마 한 달 월급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어떻죠?
500원가 껌도 못 사 먹습니다. 500원짜리가 없어요. 가게에 가고 500원짜리 뭐 있나 이래 보면 없단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성주 상품권 있잖아요. 예? 그 카드에 딱 얼마가 남았는가 하면 4,050원이 남았어. 그래서 4,050원짜리 뭘 살까 보이긴 그래도 우유는 한 통 사겠더라고요. 예. 근데 우유 한 통 딱 사고 나서 한 1,050원이 남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보이긴 살 수 있는 게 없어. 쪼매난 우유 한 통도 뭐 1,100원인가 그래요. 예. 그래 500원짜리는 도대체 뭘 사야 500원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고구마 한 뒤 사면 될까? 모르겠다. 여하튼 이 믿음이라는 체계는 속에 우리는 사실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들이냐? 자, 이 탁자를 성당에서는 아이고 이거 귀한 기다 하고 그 값을 주겠지만 공사판에다 갖다 놓고는 이거 얼마 쳐줄랍니까? 하면 나무 자재값밖에 안 쳐줍니다. 그들에게는 독서대가 가지는 상징성, 그 중요도, 이게 왜 이런 목적으로 짜여졌는지를 전혀 보지 않을 거니까요. 공사판에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쓸데없는 기구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재값밖에 못 받는 거죠. 자, 이제 이 믿음의 체계가 어디로 옮겨오느냐? 당연히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인, 신자,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믿고 추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체계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죠?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야 할 분을 안 믿고 안 믿어도 될 존재들에 대한 믿음만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문화적 종교 활동과 교묘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쏙 빼놓고도 종교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종교적 문화 활동 속에는 내 동네에서 같이 성당 댕기는 형제 자매가 있고 사람 눈에 보이는 눈치가 보이는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신앙,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죠?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을 받아들이려는 것이 본래적인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없고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껍데기 속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내 당신 열심히 빌 테니까 내 빚 낫게 해주이소. 하느님, 우리 아가 요번에 취직하는데 그거 좀 잘 되게 해주이소. 이건 껍데기만 가톨릭이지 이 가톨릭의 껍데기를 떼면 갓신 내린 형신제자 뭐 동네 주변마다 다 붙어있더라고. 그거를 붙여도 됩니다. 옛날에 선앙당에 물 떠놓고 비는 것도 갖다 붙여도 되고요. 불교의 그 기와장에다가 이름 적어갖고 막 난리치는 거 있죠. 그거 갖다 붙여도 됩니다. 핵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우상의 근간에는 뭐냐? 내가 욕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래 신앙은 뭐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탄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 너희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헌데 그 뜻 자체가 인간화되어서 강생에서 내려온 나는 안 믿고 있다. 너희는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냐?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생명을 찾겠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위해 증언하고 있었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거의 10중 8구 구세주의 도래를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스카 사건은 신약의 파스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많은 예언자들은 도래하실 구세주를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가 겪을 순환, 고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넙죽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이 동네에 4,600억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한 단위 전부 다 머릿속에 계산들이 팡팡팡팡 돌아가고 있죠. 야, 그래 되면 요거를 처분을 해가 어쩔까 싶고, 또 누구는 나는 아직 안 되는데 개사코 막 바쁩니다. 그죠? 돈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오시니 사람들의 관심사가 거기 모두 꽂혀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 한 가닥 얻을까? 그걸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볼까? 근데 정작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진실된 믿음 안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구원의 손길이고, 그 구원의 손길을 제대로 잡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멸망인데, 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안 보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1도 없는데, 그 껍데기 생활만으로 암만 너희가 판공을 본들, 암만 너희가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들, 그 근간 안에 신앙의 핵심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옛날에 별님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호랑이가 떡 받아 먹다가 결국에는 그 떡 파는 엄마를 잡아먹잖아요. 그 하고도 배가 안 차. 그래갖고 그 자식들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 떡 남은 거 쥐고는 여자 복장해가 들어가는 기라. 그래가 손에 분 발라갖고, 자, 이거 엄마 손 맞지? 하이께네 애들이 맞다 하고 문을 열었디마 호랑이가 하이께네 도망을 막 가는 겁니다. 그래가 산꼭대기 갖고, 하느님 저희 살려주세요.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이소 하니까 동아줄 내려왔어. 그래서 걔들은 올라가서 별님 달님이 되고, 호랭이는 뭐가 내려왔어? 나도 내려주이소. 자들 잡아먹고로 썩은 동아줄 내려왔는 기라. 올라가다 득 떨어져 죽어버렸어.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타락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껍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정말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식별이 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고 어떤 생활을 하는데, 자, 이 유다인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의 열성을 우리는 근처도 못 갑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극성이라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남김없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네들이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추앙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겠죠. 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고소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벌받게 하고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아니, 오히려 살리려고 왔다. 제발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들어서 내 말을 올바로 이해를 해서 너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참된 희망이 피어나고 세상 것에 대한 올바른 식별이 이루어져서 그 미련을 버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도록 구원하러 왔다. 1독서의 내용도 그거죠. 자, 하느님이 지금 딱불이 엄청났습니다. 왜? 전마들이 저거 실컷 이집트에서 빼놨디만 수송아지 앞에서 우가 차차 하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네 이놈의 인간들을 내 죽여 뿌야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너에게서부터 시작하는 다시 큰 민족을 내가 만들면 될까 아이가. 그러니 모세가 넙적 엎드립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를 봐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 이 백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느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우쳐주고,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그 나의 성심을 다 쏟아서 내 진액까지 다 쏟아서 이 민족에게 하느님 당신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믿으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에 함몰되어서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주일 미사 안 빠지면 구원받겠지. 하지만 그 주일 미사를 빠지지 말라고 법을 제정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죠. 십계명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주일 미사를 빠지라는 규정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겁니다. 주일을 안 빠지는 것과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죠. 자녀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라는 법과 자녀의 건강을 보듬으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죠. 매일 주는 거야. 뭐 썩어 문드러진 음식을 줘도 매일 주는 거잖아. 그러면 되지 뭐. 하느님한테 주일만 지키라 했으니까 썩어 문드러진 것만 갖다 바쳐도 주일은 지키는 거잖아. 내 몸만 일단 그거 갖다 놓으면 될까? 아이가 생각이야. 콩밭에 가 있든 참외밭에 가 있든 기본만 하면 되지 뭐. 그거가 자도 되고 그죠? 일단 몸만 그거가 있으면 뭐 아무 상관없잖아. 아니란 말이야. 바쳐야 할 걸 바쳐야죠. 설령 미사에 못 나오더라도 몸이 아파서 내가 거동이 힘들어서 못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도 있고 그죠?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항상 미사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은 미사에 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지요? 몰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이제 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던데 여하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 안호송 마지막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아멘.